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오 그 시름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로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간 항상 나와요.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로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고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로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고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많은 복을 주고 은혜를 줘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확 맞아들여주면서 어서 오너라 하고 받아주면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또 크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서 복을 넘치게 받고 또 이 땅을 딸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리침을 당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뭘 한다고 해서 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많아.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런데도 주님이 그냥 답석 맞아주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막 했는데도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물리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 받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셔. 어서 오너라 환영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날마다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화목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 그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그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말씀이고, 신명기 5장 말씀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던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똑같은데 그 뒤에 반응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장면인데 좀 덜 넣고 더 넣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내산에 송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한 달 반 만에 그 1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강하게 벌을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파리떼가 덮치기도 하고, 개구리가 덮치기도 하고, 전염병이 덮치기도 하고, 요즘 우리 그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그 고통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 백성이 그 바로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받았지요. 나가라. 그래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또 그 가운데 올 때도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도 베풀었고, 또 그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는 그와 같은 기적도 베풀었고 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 다 알잖아요. 그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은 없어요. 다만 무슨 경험만 있었냐면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만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봤고, 전염병이 임하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 봤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만 봤지, 그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만 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시내산에 한 달 반 만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오신 거예요. 아멘. 꼭대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꼭대기 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부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첫째, 소리가 엄청나더라는. 여러분, 이 당시에 시내산 아래 모여있는 백성들이 숫자가 대전 인구가 약 한 150만 되거든요. 대전 인구 150만보다 대략 한 50만에서 100만은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런 사람이 시내산 아래 착 있는데 전부 다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 소리라는, 엄청난 소리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또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불이 산 꼭대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거대한 불이 그냥 산에 확 붙어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캄캄함이 있다는. 그래서 특징은 캄캄함, 그리고 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장엄한 소리, 그리고 이 땅이 막 진동하는, 땅이 막 진동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났었다. 그러니 이 시내산 밑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다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느껴본 겁니다. 형상은 안 보이는데 누군가 저 위에 계셔서 엄청나게 지금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불 가운데 불이 확 붙었고, 그리고 캄캄함이 있고 엄청난 나팔 소리가 있고 산이 막 진동하는데 그 막 지진 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전부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10가지 계명을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10가지만 계명을 딱 하고 이제 말 안 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때 그 백성과 모세는 그렇게 거의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밑에서 백성들의 장로가 그리고 두령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신명기 5장 말씀대로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백성들이 아마도 부탁했겠지요. 그 자기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그 산의 정경이 불이 확 붙었고 그리고 캄캄함이 있는 가운데 그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오는데 10가지 계명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제 이 백성이 더 이상 다시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야,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조용히 들으시고
그 소리를 모세님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백성의 두려움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요구사항을 들었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막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잡혀서 직접 또 다시 한 번만 들으면 이제 죽겠습니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모세더러 그 이제 듣고 와서 모세님이 얘기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볼 때 어떻다고요? 그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은 거예요. 저기 무서우니까 지금 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무서우면 그 조금만 어려우면 무서움을 타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런데 29절에 이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는 백성들은 보고 그 시내산 안에 이렇게 장막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백성들 보고 다 돌아가라 그래라. 자기 장막으로. 그래서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33절에 신명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는 일이 있고 복받는 일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차지한 땅에 사는 삶이 길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시내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두렵고 떨었잖아요. 그리고 떠는 그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앞으로도 이제 내가 날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항상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소서 이제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직접 말하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는 말씀 누구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두렵고 떠는 가운데 받겠으니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희가 했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물리침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은 지금 이브리 백성들이 뭐 특별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그 시내산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왜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떠는 마음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와 하나님 그전엔 하나님 없이 방자하고 무리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 백성이 시내산 날에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나타날 때 느꼈던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는 그것이 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난 공자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건방 떨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우리가 범잡을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그 전능한 신이 사람으로 오신 정말 겸손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과 온유의 그 최고의 모델. 원래는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 모양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바람도 파도도 귀신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거 바로 뭐냐면 그분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쭉 이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지 못한 허물이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 요런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래서 이브리 백성들이 무슨 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받아주잖아요. 뭐 하기를 바라면서 받아줬어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놈이 있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장, 그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가진 천사였는데 그놈이 어떻게 저주받아서 마귀가 돼서 이 저주받은 자가 됐는가? 이놈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극 지폐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통치하는 그 보좌가 있는 그 장소인데 거기 가서 자기 자리를 높여보겠다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이 지금 천사장이었던 요놈이 어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제 해야 될 요놈이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비교보겠다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애엠하고 나는 그 앞에서 맨날 무릎 꿇고 예예하고 굽신굽신하고 지시와 통제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하나님하고 한번 동등하게 비교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하다 저주받은 놈이 원수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욥기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두루돌다가 그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꽉 차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 살피다가 누굴 봤어요? 욥을 보고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 봤냐? 그런 그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그 흔치 않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욥을 그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저기 가양이동에 사는 그 저기 공춘봉 목사를 봤냐?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김경자 사모 봤냐? 홍지혜를 봤냐? 도대체 하나님 홍은혜를 봤냐? 수무 봤냐? 지호 봤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 그 흔치 않은데 봤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멘. 악에서 떠난 자 아멘.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앞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두려워 떨면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마귀는 자기 보좌를 한번 높여보겠다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을 한번 비교보겠다. 하나님의 본이 왜 하나님만 높은 자리에서 그 경배 받으시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시고 저는 왜 무릎 꿇고 예의하고 심부름 쪼르륵 갔다 오고 예의하고 이렇게 지시받아야 됩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다가 저주받은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자녀들도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죄를 범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아멘. 요한일서 이랬죠. 나의 자녀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난 자 즉 하나님께 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둘이 나눠진다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욥을 자랑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를 뭐 하겠어요? 인정하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노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기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내가 경외하고 예수님을 내가 경외하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인데 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 갈 때도 기뻐 나를 받아주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더러 주여 주어라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일을 이렇게 행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바로 요 시내산 아래 히브리 백성들이 모였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행함 이전에 어떤 행함 이전에 내가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산 위에 나타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아멘.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도달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테니 저희가 듣겠습니다. 요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라는. 우리 보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야. 나 죄 없는 사람이야. 나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그 죄를 자꾸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제가 그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의의를 비춰놓고 봤을 때 저에게는 불의한 것이 많이 있는, 악이 많이 있는 그와 같은 그와 같은 허물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라는.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 자세, 지금 시내산 아래 히브리 백성이 있는 그 마음은 두렵고 떠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이루죠. 항상 이 같은 마음. 남은 인생 쭉 살아가는데도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항상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떨리던 마음. 아멘. 그러면서 주여 우리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